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 지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뭄과 폭우가 좁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7월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곧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변종을 일으켜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감염력과 감염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하오니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깨달을 수 없지만 가장 선한 방법과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양각색의 형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난은 씻어주시고 아픔으로 인한 눈물은 닦아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세운 문봉 제빵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더욱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좋은 빵을 만들게 하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올해 여름은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힘들었고 남은 더위로 인해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6월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요즘 조금 꺾이기는 했다지만 여전히 잠을 이루기에 힘이 듭니다. 이런 무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지금 평년 기온보다 10도 가까이 웃돌고 있으며 북미도 가뭄과 폭염으로 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재확산과 원숭이 투창이 인간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에 로켓을 보내고 원전의 비밀까지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삶의 고통을 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요 욕심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징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또한 기도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란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쉽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훨씬 더 훌륭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문구를 외워서 중얼거리게 하는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예술 작품은 아마 밀레의 만종일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밭에서 같이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멀리 예배당으로부터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 부부는 손에 든 농기구를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의 제목인 만종이란 사전적 의미는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치는 종을 말합니다. 만종이란 제목은 일본인들이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림의 원래 제목은 감자 추수를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뒤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교회 첨탑을 그려놓고 엔젤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엔젤러스라는 단어는 아침, 정오, 저녁 세 차례에 걸쳐 교회 종이 울릴 때 올리는 기도, 즉 삼종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양 사람들은 밀레 작품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저녁 기도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림의 제목은 정확히 말하자면 만종 기도라 해야겠고, 작품 설명에 보다 충실하겠다면 저녁 기도 또는 농부의 기도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기도란 인간의 중요한 행동이며 인간의 삶 속에서 기도란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기도하셨으며 인간이셨기에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자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에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심으로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삶의 습관이자 신앙생활의 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듯이 기도 또한 주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 봅시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새로운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주님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적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종교적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기도에 녹아들고 표현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스승의 기도를 익히고 또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넘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형식이나 방법을 넘어 기도의 내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집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억하고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좋은 기도이며 꼭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가르침에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가지고도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기에 간략하게 몇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나라는 개인은 없고 우리라는 공동체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어떤 기도자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자신만의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눈물과 아픔과 사정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때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라는 편협한 울타리를 넘어 끊임없이 공동체와 사랑을 향한 관심과 연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개인 기복적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전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아니라 일용할 만큼입니다. 양식은 생명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서도 양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불모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움켜쥐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원인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지 말라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양식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부정적 의미와 함께 훈련 혹은 연단이라는 긍정의 뜻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을 유혹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연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주신 주님의 주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함정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고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서 빵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때를 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도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절박합니다. 멀리서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빵 3덩이는 아주 절박한 필요입니다. 또한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양식을 얻으려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양식을 달라는 무례한 강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살려야 할 이웃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소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도를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볼 때 기도는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며 시험을 통과하는 연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어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과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한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